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그 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없애라가 아니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생각의 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한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염려 속에 사셨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손주의 진로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입술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빌립보서 4장을 읽다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9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염려 노트를 만들어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밑에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도 아들의 병도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권사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 평안이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 평안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마음의 전쟁터를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염려는 생각을 붙잡고 기도는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염려는 나를 중심에 두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의 자리를 늘리십시오. 눈물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끊으려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질 때 비로소 녹습니다. 한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밀린 급여가 입금되고 끊겼던 거래처가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가 그분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평강이 찾아오면 재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마음의 병도 새로운 질서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염려되십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염려의 끈을 자르고 기도의 문을 여는 장입니다. 그 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천국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맡기기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음으로 주시는 선물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평강을 얻었다면 이제는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강은 바른 생각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평과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생각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의 방향이 이미 하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 중 대부분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어두우면 아무리 좋은 일도 불안으로 보이고 생각이 밝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생각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은 생명을 낳고 나쁜 생각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늘 생각의 문을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과 연결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의 방향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결국 삶이 변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생각은 방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보다 먼저 생각을 다루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다면 평강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염려 다음에 바로 생각을 다룹니다.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바른 생각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 권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빌립보서 4장 8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리고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기이하게도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는 생각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두려움의 생각이 밀려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누구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의 불안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기적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인생의 구조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기도로, 생각은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두운 방도 빛을 켜면 즉시 밝아지듯 마음의 생각도 빛을 켜야 합니다. 그 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염려하고 원망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요?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주님의 생각을 품겠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면 삶은 기적의 통로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마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제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매일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맡기고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3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을 배우는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철학이 아닙니다. 배웠노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만족을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평생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족함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풍족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까지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 식구가 작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며 이 구절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버티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자리가 들어오고 남편의 사업도 새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제적 회복보다 마음의 회복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자 이전엔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 중심의 시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족은 세상에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상황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만족이 시작됩니다. 만족은 마음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지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일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환경은 늘 불안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자족의 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공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것으로도 감사가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있었지만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불평은 문을 닫지만 감사는 문을 엽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멀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가깝게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 만족이 되고 만족이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한 성도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자신이 가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 쉴 수 있음, 밥을 먹을 수 있음, 교회에 갈 수 있음, 가족이 있음. 그 하나하나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감사하기 시작하자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영적 약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사로 만족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세상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 안에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며 감사로 만족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단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인생의 모든 한계를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외우지만 정작 그 깊은 의미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의지의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한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씹혀진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 고백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힘이 다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고 믿음도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그분의 힘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암 투병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던 분이셨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이제는 예배도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씀을 듣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박혔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주님, 제 몸이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도 예상치 못한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치료 중이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눈빛이 평안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 병이 나아도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세상의 힘과 다릅니다. 세상의 힘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힘은 내려놓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현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기적은 단번에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매일의 신뢰 속에서 자라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조금씩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 어느 날 커다란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 힘은 세상의 힘과 다르게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부채와 질병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반복되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후로 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이 고백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단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눈물이 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꾸고 생각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마음은 감사로 채우며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이 4단계가 바로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단지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능력이 현실로 드러날 뿐입니다. 혹시 오늘 너무 지치셨나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압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며 감사로 만족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공급의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물질의 부족, 관계의 결핍, 마음의 공허 등 여러 모양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의 도움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짧은 고백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도 채워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자신의 손을 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무릎을 꿇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손이 아닌 주님의 손으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며칠 후 예기치 않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단되었던 계약이 다시 체결되며 밀렸던 금액이 한꺼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분은 이후로도 말했습니다. 공급은 은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질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의 공허를, 관계의 단절을, 믿음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풍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한 공급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풍족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환경은 메말랐지만 영혼은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네 공급을 어디에서 구하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쓸 것을 채우리라.
이 약속은 단지 재정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굶을까봐 밤새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가난 속에 살았지만 늘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오래된 밥솥 하나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언제나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부족하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찾아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말했습니다. 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밥솥은 주님의 손에 있어 사람들은 농담처럼 들었지만 세월이 지나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공급의 기적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 만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정확한 때에 부족하지 않게 채우십니다. 다만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단단하게 하신 후에 공급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채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돈이, 건강이, 관계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 눈물, 헌신,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공급자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급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에도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부족이 넘침으로 바뀌고 결핍이 은혜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만족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묶인 채로도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믿음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쁨을 잃은 신앙은 껍데기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그건 영혼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방황하고 가정은 무너지고 본인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처음엔 억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 고백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방황하던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으니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행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의 기쁨, 즉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 성공, 관계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흘러나오는 하늘의 감정입니다. 기쁨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기쁨이 머물 수 없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영혼이 다시 밝아지고 눈물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쁨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 예배 중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작은 감사 하나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인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니 놀랍게도 직장 안에서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전보다 더 좋은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기뻤던 게 아닙니다. 먼저 기뻐했더니 환경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채찍 속에서 찬양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고백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자신이 이미 살아낸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기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무겁고 웃음이 사라지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한마디 기도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웃음을 되돌려 주십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기쁨의 강이 흐르고 절망의 골짜기에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면 인생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를 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안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기쁨이 회복될 때 믿음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며 인생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회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단 한 구절이지만 인생을 뒤집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상황이 어두울 때에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새 웃음이 사라지고 한숨이 많아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찬양을 부르지만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그는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묶었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유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한 교회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아이가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본인도 건강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엔 억지로였습니다.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를 고백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기뻐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기뻐할 때 나는 더 깊이 일한다. 그날 이후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고 아이의 병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한 게 아니라 먼저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이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곧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의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나요? 매일이 버거운 현실 속에서 웃을 힘조차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명령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의 말을 꺼내보세요. 하나님,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나오면 곧 마음의 기쁨이 피어납니다. 한 권사님은 늘 말했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시골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았지만 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집안에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방문을 열면 늘 찬양 소리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외로우시지 않나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 방 안에 함께 계세요. 그 웃음에는 하늘의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회복된 사람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이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적어도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안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억시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기뻐하라. 혹시 지금 눈물이 많은가요? 그 눈물이 곧 기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눈물의 밭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오히려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쁨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바울의 삶 전체를 지탱한 말씀입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그가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평안했던 이유, 그 중심에는 이 평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태였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사람의 말이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은 알지만 평강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외적인 반응이라면 평강은 내면의 뿌리입니다. 기쁨은 웃음으로 드러나지만 평강은 눈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축복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병간호로 보냈고 자녀는 모두 타지로 떠났습니다. 홀로 지내며 외로움과 싸우는 그분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후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외로운 것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평안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이 맞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문제없음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평강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고 예배 중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불안 대신 확신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지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지만 하나님의 평강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강은
방패처럼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이 평강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지 소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순간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을 품을 것인가, 기도로 내어놓을 것인가. 하나님은 염려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평강은 더 넓어집니다. 평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물 때 생깁니다. 그 임재는 감사하는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문을 닫지만 감사는 문을 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힘과 평강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의 평강은 단지 감정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통치하시는 상태입니다. 한 성도님은 오랜 시간 가족 문제로 눈물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린 후 마음속에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꼭 안아주는 느낌이었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문제를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기적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길 때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키소서. 세상이 흔들어도 주님의 평강으로 저를 붙드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감싸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불안을 녹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평강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21일 동안 기도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기적들은 이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그 실제 간증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증은 35년 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담배만큼은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번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21일 기도에 도전해보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외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반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던 어느 날 담배 냄새조차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손에 담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중독에서 해방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말씀은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냈고 자유케 했습니다. 두 번째 간증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구절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건가요? 그러나 그날 새벽 마음 한편에 미묘한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뻐하라는 건 웃으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뜻이야. 그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눈물이 조금 덜 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록하던 중 점점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약을 줄일 수 있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우울증 환자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기쁨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기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증은 재정의 위기 속에 있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빚이 쌓여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는 이 구절을 하루에도 수십 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제 쓸 것을 채워주소서 하지만 현실은 더 어려워졌고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일이 되던 마지막 날 그에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전에 거래하던 업체에서 새로운 납품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밀렸던 빚을 갚고 오히려 매출이 이전보다 2배로 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공급은 은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요. 이 세 간증은 모두 다른 상황,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빌립보서 4장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실제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기쁨이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 기쁨은 단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새로워지는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기적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 시작되는 훈련입니다. 그 말처럼 이 말씀은 한 번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야 할 하늘의 습관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내어놓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감사로 만족을 배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평강을 붙드는 삶,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나요?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실제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21일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오늘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약속이 제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0하루. 짧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새로워지는 변화였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감사가 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실제가 되었으며 기쁨이 다시 피어나고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지 신앙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고통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의 불안, 인간관계의 상처, 질병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들은 단지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언어입니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승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불안과 우울 속에서 매일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빌립보서 4장은 처음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한 구절씩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 한 절만 제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이 줄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후로 더 이상 불안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짜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한 교회의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 삶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단순히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사는 말씀입니다. 그는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이 장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염려, 생각, 마음, 상황 한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단순히 하루의 묵상이 아니라 평생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현실로 드러납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결핍이 공급으로, 약함이 능력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21일의 여정을 마친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주님, 저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한마디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말씀을 헛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르렀지만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로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며 감사로 만족을 배우고 능력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되뇌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 돌아옵니다.
21일 동안의 여정이 끝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차례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평강으로 살아가십시오.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너의 염려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는 평강으로 살아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안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완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참된 기적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